아멘. 우리의 삶은 종종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밀려드는 일과 또는 사람들의 그 기대 속에서 우리는 때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거나 뒷전으로 미루기가 쉽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의 소음과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짧고 간결하지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할 때 아마도 광야 40일의 금식 기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그 고뇌에 찬 기도, 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기도 등을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떠올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도들은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특정한 기도 사건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특정 어느 시점에만 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깊이 뿌리내린 습관이자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두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사탄과의 그 영적인 그 전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아마 분명히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라든지 마가, 요한복음의 저자들은 이 사건을 기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40일 이 광야 시험 대신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기록된 예수님의 또 다른 광야 기도를 통해서 한번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과 16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15절에서 퍼지다 그리고 모이다 라는 이 두 동사, 그리고 16절에 있다라는 이 동사들은 헬라어에서 보면은 모두 미완료 시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있는 있다를 수식하는 두 분사 물러가다와 기도하다 역시 현재 분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과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몰려올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는 한두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 되고 깊이 자리 잡은 믿음 생활의 습관이었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어 성경을 보게 돼도 이러한 원문을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종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곤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그러나 그는 여러 한적한 장소에 물러가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동시에 여러 곳에 계셨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여러 다른 한적한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예수님을 필요로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그들을 피해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때때로 필요할 때 드리는 간청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를 지탱하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적인 광야 기도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이러한 피신과 기도를 그의 사역 중 잠시 일어난 한 번 있었던 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피신과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습관적인 광야 기도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인기에 절정이 있는 그 순간에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사명과 사람들의 요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더욱 중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 나아가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기 절정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인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태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또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대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질병에 걸리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주변 사람들의 칭송이 끊이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설령 기도한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와 역경 때문에 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과 번영으로 인해 영적으로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최고의 지혜와 부와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하며 화려한 전무후무한 화려한 시대를 열었지만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뿐일까요? 역대하 기록에 보면 유다 여러 왕들도 그러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했으나 말년에 질병에 걸리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찾다가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아스 왕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말년을 안 좋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은 강성해진 후 교만해졌고 제사장의 전유물인 분향에 손을 대다 그만 뭉둥병에 걸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 요아스, 우시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세 명의 왕은 국가의 위기가 찾아와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할 때 더 겸손하며 평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기가 치솟고 사람들의 기대가 최고조에 달하는 그 순간 그분은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매우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병을 고치고 더 많은 말씀을 전폐하는 그 시점에 홀로 물러나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죠. 모든 일의 진정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기의 절정에서나 성공의 정상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간절하고 뜨겁게 지속할 수 있느냐,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평안하고 만족스러워도 이 영적인 문제를 위해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기의 절정에 있을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받기 위해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치유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뒤로 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쪼개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필요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잠시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가장 바쁘고 가장 많은 필요가 있는 그 시간, 일의 능률을 포기하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기도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기도하면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성공한다, 사역이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일을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사업이나 사역에 능력을 더하며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도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도가 오직 성공적인 사역의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 그 목표했던 성공이 이루어지고 나면 기도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설 수 없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사역이 잘 될 때 기도를 멈추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결코 사역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수단화하면 자칫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 보좌를 움직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자신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교제 그 자체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사역에 있어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성공적인 사역이나 복음 전도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보다 기도를 선택하신 예수님은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절정에 달하며 사람들의 초점의 대상이 되는 그 유혹의 길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성공적인 사역의 이면에 숨어 있는 그 위험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위험일까요? 사람들의 칭송에 도취되어 교만해지거나 사람들의 필요에 갇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박수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 위험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우상이 되고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기도를 자신의 사역보다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으로 살고자 하는 자신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일에 성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늘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자세와 이 예수님의 기도의 철학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에 충실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귐과 교제에 항상 가장 최우선순위에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령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100%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깊은 교제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습관적인 기도가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또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의 사역보다 기도의 교제를 때론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히 성도 수가 늘어나면서 구제 문제로 인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성도들 편에서 불평이 하나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았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한 선언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함께 무엇에 힘을 쓰고 있냐면 기도하는 일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말씀 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근본이죠. 사도들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복음 전파의 핵심의 주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래서 사도들이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얼마나 기도를 우선시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조차 잠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직접 몸으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체포되자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들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를 이끌면서 기도의 진정한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말씀 사역에 앞서 기도를 최우선으로 선포합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실천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3년의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가르침과 놀라운 치유의 기적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깊고도 끊임없는 기도 생활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근원이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우선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 없이 능력 있는 사역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정신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니까 일이 잘 되더라, 혹은 기도하니까 우리 부서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러한 이야기가 때로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종종 들려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이 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며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단순히 우리 목적을 위해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교회 부흥을 위한 도구로만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단이 아니라 본질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일을 성취하긴 수단으로 우리가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 기도가 우리의 도구가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중단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 하늘 보좌를 움직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장사하는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귀한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사귐이 가장 소중하다는 우리의 고백과 그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 기도야말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바른 기도의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빠서 기도할 수 없고
예수님은 우리가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바쁘고 가장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완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언제나 한결같이 기도로 사셨던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수 없었다라는 이러한 불평을 그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다시금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는